있다 보니까요. 사실상 조금 뭐랄까요,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터놓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좀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뉴스를 봤더니 이런 업종이 있어요. 상담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고민과 하고 싶은 얘기를 공감해주고 하는 역할만 하는데 돈을 받는 이런 업종이 있어요. 근데 그 업종이 되게 뜬대요. 이게 아마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진짜 이런 속마음을 얘기할 데가 없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이랑 조금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제 주변에는 착한 분이 많으신지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굳이 내가 목사님한테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좀 죄송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정말 내려놓으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항상 쏟게 만드는 것이 뭐냐니까 나 혼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은 나 혼자 스스로 살아남는 게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거는 어느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힘을 얘기하는 거지 나 혼자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짜 있어요. 고립돼 있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물이 누구죠? 가인 아닙니까?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딱 했던 것이 뭔지 뭐를 했냐? 모든 것을 단죄를 딱 시킵니다. 그래 놓고 성을 쌓아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서 성을 쌓거든요. 에녹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녹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단죄를 딱 시킵니다, 혼자.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지금도 똑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쌓아요. 그냥 요 부분만큼 건드리지 마. 그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진짜 도움을 요청해도 목사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요. 예, 그래도 계속 손 펼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라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힘드니까 내 손 좀 잡아주라 라고 말을 해도 손을 펼치라니까요.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특히 중직자들이 해야 될 사역의 가장 큰 1순위가 뭐냐?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기도의 등불을 밤새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제사장, 중직자들의 할 일이었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한 절만 딱 우리가 보면 사무엘하 22장 2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24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교역자는 사역의 제일 1순위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역의 1순위가 그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느 구, 어느 지역을 뭐 세밀하게 이렇게 나눈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2024년도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 겸 지시를 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니까 24시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사단의 속임수에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응답은 내가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응답인 줄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4시 우리의 등불이시기도 하고요, 24시 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단지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잘 보세요. 요셉이 기도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요셉이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종종 얘기 안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그죠? 기도 시작했더니 죽이려고 그러네. 얼마나 이상합니까? 기도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문제가 온 거냐? 아니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맞지요? 그거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청년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사단이 틈을 타고 딱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틈을 타고 딱 공격했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 낙심을 해버려요. 내가 또 속았구나. 근데 내가 틈을 타고 공격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어디로 내가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근데 틈을 메꿔야 될 계기를 오히려 낙심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까? 권투 시합을 했어요. 상대방이 내 틈을 알았어요. 알고 보면 턱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내가 졌어요, 시합.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 단련해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넘어서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졌구나. 나는 권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는데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 분야를 막질 않았습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항상 왜 이 부분에 무너지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뭐죠? 증거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나한테는 문제, 위기 같은 것이 왔다. 그럼 그것이 뭡니까? 증거 주시겠다는 사인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뭔 말입니까? 응답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때를 오히려 내 무너짐의 때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오늘 21절 22절 보니까 사정을 전달한다 라고 있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사정을 전달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정을 전달한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순수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그 안에 있는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맞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그 골로새서, 지금 오늘 에베소서가 오늘 끝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가 되면 빌립보서를 볼 겁니다. 빌립보서 다음 빌레몬서를 볼 거예요. 이걸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에 뭔 얘기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셨던 이 그리스도. 그죠? 3장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 이 좀 단어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바꾸는 겁니다. 뭐냐? 경륜,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갖고 움직이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현장을 교회로 세우셨다. 5장에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빛의 자로 부르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냥 낙심하지 마라.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하면서 오늘 6장에는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전달해라. 그죠? 사람이 무엇을 전달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교역자가 인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너, 여러 가지 사회성 다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예를 들어서 저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김기덕 지사님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에 올 일이 없었대요. 오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 준비한다고 목양실에 있었더니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저를 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죠. 전도사 때 만났거든. 그러면서 저한테 스님한테 여러 가지 전도 운동했던 그 얘기를 저만 보면 항상 얘기해요. 왜냐면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속으로 웃으면서 다행이다. 다른 기억이 기억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전사님 만나가 재밌게 놀았던 거예요. 밤새서 막 속인 얘기하면서 막 놀았던 그거 기억나면 어떡합니까? 그죠? 어떤 것을 전달하겠냐? 그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 두 기구가 뭘 전달했냐면 현장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의 사람들에게는요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현실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이 있어요. 쉽게 한번 얘기해 들어볼까요? 나는 돈이 없다.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돈을 그렇게 무너질 만큼 내가 지금 경제관념이 없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맞죠? 이 안에는 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요 조금 앞서가는 사람 여기까지 봅니다. 이까지 딱 봐요. 근데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더 보는 겁니다. 뭐냐? 그 안에 있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구가 뭘 얘기를 했냐면 바울에게 현실을 전달했던 게 아닙니다. 맞죠? 요거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도 하고 제가 본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거 받을 일이 많습니다. 보고. 그리고 제가 어디 해외 사역을 가거나 지역에 가게 되면 그쪽 지역의 사역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듣고 갑니다. 근데 가보면요 거의 얘기했던 거랑 달라요. 거의.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뭐냐니까 거의 대부분 요 사실을 못 넘어서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두 기구는 바울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럼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두 기구로 보낸 겁니다. 지금 두 기구가 바울에게 두 기구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죠? 바울이 갔던 편지를 전달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중심을 갖고 편지를 썼는지, 지금 바울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두 기구가 또 뭐죠?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보면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에 따라서 거의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유무사님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서 제가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 중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분이 사람 말을 잘합니다. 이분은 절대 누가 친한 사람 와서 얘기했다 그럼 그 말 고지고대로 안 들으세요. 반드시 양쪽 얘기를 들으시려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보고나 편지나 이메일을 들으시면 그 얘기를 안 들으세요. 잘. 참 이분은 현명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누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 제가 꼭 말을 끊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보고하는 사람의 생각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냐를 꼭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전달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직에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역자, 교사분들이 조금 뭘 좀 해주셔야 되냐면 요 전달한 얘기를 조금 잘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교육표를 하잖아요. 근데 사랑교육표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초월하고 하는 것을 위하여 쓰는 거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요,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이래. 근데 사회자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뭘 답을 주려고 그래요. 답을. 여러분, 일반 상담학에서도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상담하는 것은 틀렸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좀 공부해 보신 분 아시죠? 근데 우린 자꾸 뭐 하냐, 자꾸 답을 주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야, 말씀 못 들었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내가 잡도록 해줘야지 답을 전달해 주면 안 돼요. 답을. 간혹 가다가 저랑 이렇게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원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지금 선택지가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뭐 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1번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이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물론 어쩔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다라고 느끼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성령 인도를 그렇게 받는 겁니까? 아니죠. 이번에 현장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안수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질서상 안수는 목회자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안수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다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수기도를 목회자들도, 정상적인 사람은 안수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안수기도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만, 이번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근데 여기에 안수기도가 들어가면 돼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자꾸 뭘 하게 되냐면, 이 사단은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받아가 뭐 인도받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만일에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기도하겠지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고 성령은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요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필요하면 얘기를 줄 수 있겠죠. 자꾸 답을 주려고 그래요. 조금 틀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자주 나오면, 틀렸어.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다며요. 1 더하기 1은 2. 맞죠? 근데 애가 3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묻는답니다. 왜 3이라고 생각하냐? 이러면 쭉 얘기를 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은 니 틀렸어. 그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1 더하기 1은 2, 3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틀렸어. 애가 막 면박을 주고 이러면 고3 그 선생님 처벌받는다며요. 실제로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미국 교육이 좋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교육할 때도 맞는 건 틀린 거 틀렸다고 바로 지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사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돼요. 사람의 계획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너는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 사정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 사정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역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대한 위로, 세 번째 사랑,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우리 사역자가 조금 생각이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현장을 올바르게 보는 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올바르게 정탐꾼으로서 봐야 될 곳에 올바른 망대를 세우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보면은요, 성벽을 지을 때 망대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멜 망대라든지 일천 망대라든지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이렇게 성벽을 세우잖아요. 그럼 여기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여기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그죠? 그러면 같은 방향을 보자면 좀 다르게 보겠죠. 그러면 이 파수꾼들 사이끼리에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미국에서 안테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소통입니다. 그죠? 사정을 알리는 자. 그럼 만일에 여기 있는 파수꾼이 망대에서 보면서 뭐 움직이는 걸 봤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왼쪽으로 움직인 것 같다면 잘 봐라. 그러면 뭐죠? 더 유심히 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사역자들이 기억할 것은 한 지역에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제자,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힌 일을 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사역자 기도회 때 조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사역자 기도회 때 지금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역을 두고 기도 제목을 좀 계속 낸 게 있습니다. 그죠? 카톡방에 그런 때 좀 증거 자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증거 자료하기 편하기 그렇고 포럼했던 내용.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붙이시고 하는 그 지역 내용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쪽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계속 열어요. 지금 발보라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망대. 자, 그렇다면 조금 청년들이 좀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마귀로 틈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로는 foothold,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뛰어놀 수 있는 발판이 깔려져 있으면 어떡해요? 마귀는 뛰어놀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마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없애버려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의 시기 때 내가 세워야 될 발판이 여러분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세우던 망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창세기 3장에 거기에 거의 대부분 그 눈으로 다 봐요. 뭐냐? 내 기준, 내 감정, 내 판단.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기준이 틀렸단 말입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막 다 필요 없고 무시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준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뭐하냐? 모든 판단 기준이 그렇게 움직여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도 내 기준으로 알아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붙잡고 내 기준으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 어설프게 알고요, 말씀과 경건에 속한 교훈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됩니다. 첫 번째, 교만, 그리고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반드시 그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요, 언쟁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뭡니까? 수용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게 당연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누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손절, 당연한 문화잖아요. 그잖아요. 그 제가 얘기 안 들으십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내 자녀한테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뭐 좋은 친구 사귀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는 만나지 마. 그게 맞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친구 있다. 살려야 될 친구예요. 그죠? 그런데 당연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뭐냐면 야,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애가 잘못해가지고 파출소 가거나 아니면 학교 가면 맨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애는 안 그랬는데 쟤 뭐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그럼 찾다 보면요 범인이 없어요. 답 말씀드릴까요? 도친 개찌라 똑같은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가 딱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네가 이득되는 걸 뭐든지 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은근히 문화가 돼 있잖아요.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회 구조가 또 그리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성공하려면 이 사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문화 속에서.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딱 망대가 돼가지고 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청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틈을 타고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돼 있는 것이 뭔지를 딱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 나는 반복해서 그 부분의 죄악 속에 계속 있어요. 물론 그 속에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말은 죄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내가 빠져있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사단이 발판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드립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라.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노예가 돼요. 인정을 위해서 움직여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에 딱 노예가 돼요. 그래서 상처 안 받는 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걸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제자의 길, 복음의 길, 축복의 길 이야기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꽃길을 생각을 해요. 꽃길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핍박받게 될 거다. 고난받게 될 거다. 근데 그 뒤에 영광은 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친구는 도박에, 그게 노예가 딱 돼버린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말은 그게 얽매인 겁니다. 그죠? 술을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뭐냐면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맞죠? 만일에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어디 맥주 한 잔 갖고 오면은 마실 수 있습니까? 예, 필요하면 마실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문제입니까? 마실 이유가 없으면 안 마셔도 돼요. 우리 신종원 지사님이 가끔 와인을 저한테 주세요.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와인 할 때 고기 먹을 때 같이 마시면 좋고 이러면 제가 한 번씩 마시면 되는데 그 아직까지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 안 먹어지대요. 그렇게 먹어야지 해도 안 먹어져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알코올에 손을 안 댄다 그 말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목사도 술 먹어도 되니까 마신다 이 말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내가 그게 잡힌 거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상 앞에 들어져 있는 재물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않냐? 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새 가족이 실족할 것 같아. 그럼 일평생 나는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 이거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떻게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을 예수 믿는 사람 먹을 수 있냐?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난 계속 먹어야 돼 라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맞습니까? 아니죠. 질문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 이걸 질문을 올바르게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계속 사단에게 통로가 된다면 내가 이 사단의 발판을 끊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확한 소속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말입니다. 따로 불러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것도 죄가 없으시다 이런 말도 맞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구별된 분입니다.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이래가지고 뭐 구분을 짓는데 하나님은 그게 구별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구별된 자다. 무슨 말? 너도 구별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 반대로 말은 뭐예요? 또 그 속에 말하면 구별된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돈 좀 받아서 응답이다. 응답이죠. 그건 불신자들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구별된 응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응답입니다. 이거는 불신자고 뭐고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 살리는 기쁨과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부흥 강사들 이런 분들 보면 뭐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하면은 뭐 금 면류관 쓰고 뭐 못하면은 천국 가면 뭐 개털 모자 쓰고 이런다는데 그 말도 되도 않은 소리고요. 천국에까지 구별 그게 뭡니까? 돼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뭐 헌신 많이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면류관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진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살아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진짜 생명 살리는 기쁨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생명을 걸었어요. 어느 정도냐? 제가 한번 이번 주부터 좀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아마 3월 달쯤 되면 우리 청년 예배 때는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좀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제일 사랑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실제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단독 사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략 계산을 해보면 디모데가 약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목회자로 활동을 해요. 근데 디모데가 되게 소심했고요, 성격을 보면. 그리고 되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항상 네 장과 네 허약한 몸을 위해서 포도주도 좀 쓰라 라고 권면할 만큼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굉장히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 연소, 그러니까 네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업신여기지 않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냐라고 쓴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다음에 좀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의 망대, 육에 속하지 않는다.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5절에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 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그동안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너희가 나한테 오직 할 때 계속 무너뜨리는 그 사탄의 망대 있지, 내가 무너뜨리려 딱 준비 중에 있어. 딱 하나만 했어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만 내가 넘어지는 이 부분에 한 가지만 올바르게 복종하는 결단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 사탄이 이 그 틈이 발판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발판을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탄은 무너뜨리는 형태, 무너뜨리는 주기가 분명히 있어요. 잘 한번 보라니까요. 문제가 왔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낙심밖에 할 게 없어요. 사단이 어떠한 것을 틈을 타고 발판 삼아서 공격하는지를 알면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맞지요? 나는 경제적으로 계속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답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발판이 되어서 경제 문제가 왔는지를 알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빛의 경제를 찾을 수 있는 응답이 돼요. 목사님, 저는 계속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다는 것만 보면 남의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랬고 이 사람이 그랬고 저 사람이 그랬고. 그런데 계속 왔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틈을 타고 공격하는지 알면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두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증인으로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를 발견하면 딱 어떻게 하면 돼요? 딱 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반대 스케줄을 짜라. 그죠? 나는 이상하게 예배가 잘 안 돼. 아침에 못 일어나. 그게 못 일어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못 일어나냐? 알고 봤더니 토요일 날 새벽 2시, 3시까지 놀고 앉아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반대, 토요일 날 스케줄을 끊어내는 게 영적 싸움이라. 그죠? 내가 계속 음란이라는 게 사로잡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부터 이상한 거 보는 거 그거 끊으세요. 그게 시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예배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예배 문화를 좀 만들어라. 이거를 청년들이 예배 시간을 가지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문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배 문화를. 예배라고 했었을 때 예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포럼의 시간을 가진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올바른 영적인 문화를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문화를.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했던 것이, 필요하다면 오후 예배를 청년 주간으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해라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문화를 만들어내라 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수환이도 좀 알거든. 제가 청년부 부목사로 담당을 할 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청년 예배 문화가 있어요. 아마 우리 금동은사님, 금동에서 알 겁니다.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6군데로 나눠요. 그러면 1, 2, 3, 4, 5, 6 이 지역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가족부 없다. 단 1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정을 전달하고 올바르게 보고 하는 역할을 누구냐? 리더들이, 지역장이 하는 거다. 그러면 전화를 하든 내한테 이메일을 보내든 아니면 뭘 하든지 해라.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 삼지 말고 그 지역에서 품고 넘어가 주라. 만일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나서겠다고. 그런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 지역에서 소리 나온다, 그건 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뭐 어디 사과 먹고 뭐 훔쳐 먹다가 들켰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뭐 훔쳐 먹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품어주고 기대주고 이러면 될 거를 서로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단다. 기대줘야 되지 않겠나? 기도도 안 하면서. 그래가지고 얘 사과 훔쳐 먹으면 교회 소문 다 나버렸네. 그러면 얘 교회 못 나와요 사실상. 그래도 나와야지 복음이지 이러면 할 말은 없어. 그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귀었어. 그러면 서로 좀 헤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뭘 하는지 압니까? 헤어졌단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둘 중에 하나는 교회 떠나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 제 청년들 담당할 때 했던 얘기예요. 성도는 한 400여 명 정도 되는데 400 되는데 청년들이 기껏이 얼마냐 20명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직자 자녀들과 교회 다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했냐? 제가 부교육자 부임하자마자 청년들 다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제일 상치 1순위가 뭐냐? 말이 많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말 없어요. 그래서 지역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냐? 말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애가 그 가출을 했는지 임신했어. 그래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청년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직자 사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가 들어왔길래 자기들은 못할 거 아닙니까? 제 남자 청년들 몇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빠 잡아봐. 근데 우리 청년 제자들 대단하지. 아빠 잡으러 갔어요. 그 잡았어. 와, 대단하지. 그래서 얘한테 와서만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얘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합숙훈련 갔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애 낳았거든. 그제서 성도들이 한 거예요. 아, 제 불장난 했었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지. 남편은 뭐 그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문제가 안 돼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뭐 그랬단다.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아마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상처받은 게 그예요. 이거. 청년들 내부에 어때요? 여러분 문화가? 그러면 그 예배 문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망대를 세운다는 건 뭐냐? 내 영적 상태입니다. 예배는 말씀이라면 영적 상태는 기도죠. 내가 하루에 한 번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힘이 없다. 사실상 내 영적 상태 황폐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규모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삶을 똑바로 해라 이것보다는 가장 첫 번째 영적인 규모입니다. 두 번째는 지성, 실력도 좀 갖춰야 돼요. 세 번째는 인성입니다. 왜냐? 이거는 전도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하는 것이 전도의 필수 요소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했었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일 사람 붙입니다. 근데 올바르게 전도의 확산을 부분이 있었을 때는 영성, 그죠? 그 다음에 지성, 그 다음에 인성, 세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제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오전부터 목요일 날 점심시간 때는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역시간 안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한 오후 한 2시, 2시까지 한 4시간, 5시간은 그 시간에는 뭐 하냐면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성경 원어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 시간. 그러면 제가 그거 없이 설교하는 게 어렵냐?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0시간 동안 설교 준비 안 하고 성경 본문 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물론 뭐 그래도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다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더 넓고 깊고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매주 이렇게 줄 때 오늘 청년들한테 이 말 해볼까 저 말 해볼까 이렇게 해서 청년들한테 제가 메시지 던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 생각 이런 거 없이요? 그러지 않겠죠. 진짜 우리 청년들 이 발판 바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특히 세 번째, 청년들 예배 문화 바꿔야 돼요. 그 아까 제가 제가 청년부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담당했을 때 일을 예를 안 들었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끼리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청년부 담당할 때.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누구 장로하면 이 새끼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청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목사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농담하고 이랬어요. 그게 청년들 문화였어요. 제가 그때 청년 사역했던 걸 실제로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사역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청년들 이거 의미 있게 들어야 돼요. 정말로. 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복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각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사정을 전달하여 한 지역, 한 사역, 한 제자를 통하여 전체가 살아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세우던 사탄의 망대를 세우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높이 세우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시간표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